리듬이 있죠. 생체 리듬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 또 그 리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늘 보면 올라가는 달이 있고 내려가는 달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있던 교회들을 살펴보면 영락없이 그 달에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여름은 어떨까요? 내려가요? 겨울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이열치열. 7월 8월은 굉장히 덥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막 해수욕장에 가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그냥 에어컨 밑에 가만히 있지 뭘 하고 저기 나가고 저렇게 생고생을 다 하고 있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또 혹은 춥기 때문에 웅크러들고 또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리다 보면 삶의 이 슬럼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7월이 되면 교회 행사가 제일 많아요. 보통 여름 성경학교도 있죠. 저희 교회는 이번에 7월 25일부터 있는 일주일 동안 SOS 학생 전도회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선교단들이 한 10명 넘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박착 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여름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게 막 일하다 보면 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거죠. 그렇지 않고 여름 언제 가나 하고 손을 꼽아 기다리면요. 여름은 정말 길고 지루하고 힘든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정규 예배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봄에 가을에 좋을 때 안 나오셨던 분들은 여름에는 화요일 금요일 예배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슬럼프로 내려가지 않고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여름철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 믿음인가 행위인가? 원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뭔가요? 둘 다? 뭐 수없이 이 질문을 들어도 용기가 안 나요. 그 대답하기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오늘 저녁에 아주 좀 명확한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인지 잘못된 질문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정확한 대답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고등학생 그리고 뭐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사경회들을 막 하긴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애매모호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다원주의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이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었는데 근본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이다고 기독교 근본주의는 처음엔 아주 좋은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나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이다.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런데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꽉 막히고 말이 안 통하고 지밖에 모르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사람이 아주 배려심도 있고 이렇게 막 포용도 잘하고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냐.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들은 결국에는 한 길로 통하는데 그거는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결국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래서 요즘은 막 정당도 그렇고 무슨 모임도 그렇고 더불어라는 소리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절대적 종교, 배타적 종교란 말이죠. 어쩔까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WCC라 해갖고 일종의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요주의해 왔던 에큐메니칼이잖아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교회 통합, 종교 연합 이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항상 뭐냐면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에큐메니칼은 저 사람들 자기들 용어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상화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그게 뭐냐면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예요. The truth and the life.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교리 자체가 진리 자체를 변결시키면서 당신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지 않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몇 개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한 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없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인류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 죄의 용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몰랐겠죠.
그럼에도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그분이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이 그분에게 갔더라면 그분은 분명히 만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인 것이죠.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구원관은 아주 명확해요. 그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받아 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는 사형 선고,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데에 어떠한 공로 1부터 100까지 중에 1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공로로서 1도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마치 뭐냐면 아주 큰 대야에 잉크방울 하나처럼 독극물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은 안전하지 않죠. 그런 구원은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공로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고 제사함을 입게 하고 구원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지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수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천사들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면 뭐 한다고요? 싸우겠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 천사들이 가져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한 천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르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도덕적인 계명도 마찬가지, 의식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율법도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나 공로로서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똑같이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교육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4절에 목사님 성경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뭐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편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입장이 다른가? 야고보와 바울은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씀을 제시할 때 몇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개념이요. 이 세상은 큰 두 철학이 충돌되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 성경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손바닥과 같아요.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손바닥 앞면, 뒷면이 없는 앞면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 사상들은 믿음과 행함이 이원론적으로 움직여요. 믿음 따로, 행함이 따로예요. 그럴 수 있어요. 헬라 사상은 믿음 개념하고 행함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영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은 거예요. 없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영과 육이 항상 통일체예요. 믿음과 행함도 히브리 사상은 뭐예요? 통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율법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공로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 내가 이것을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뭐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강함하게 거부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개념이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계명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에 대한 개념은 똑같아요. 믿음은 항상, 진짜 믿음은 선한 행위가 뭐 한다는 겁니까? 동반된다는 거죠. 당연히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것은 그냥 말만 믿는다 하고는 전혀 행함이 없는 그 가짜 믿음에,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수검정이 묻어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알고도 그냥 간다 그러면 그럼 거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묻었네 하면 쫓아가서 뭐 해야 돼요?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니라 율법의 행함이로 어렵다 하심을 할 사람은 없느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 다 거부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을 줄 알고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오케이, no problem.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사도 바울의 개념,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생각을 정리하면 바울은 그것이 의식적인 율법이든 도덕적인 계명이든 의식적인 계명이든 인간이 지키는 계명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나 죄 용서함을 받거나 하나님께 그것을 공로 삼아서 간합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공로만이. YF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의, 그 입혀주시는 의에는 인간의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람이 짜는 이 한 올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가리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또 혹은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이리 했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전혀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분의 사랑이 자비가 뭐예요? 그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삭시다. 그죠? 그건 삭시예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받으면 그건 삭시죠. 그런데 구원은 의는 삭시 아니거든요. 삭스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은혜로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질문은 바울의 믿음이란 율법과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네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야고보 2장 20.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사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죠. 아마 야고보 당시 때도 상당히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왔고 그냥 관념적 고백 자체가 행함 없이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통용되고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을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야고보는 반대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백두산도요.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장백산이죠. 그런데 천지연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백두산의 모습하고 서파에서 바라보는 거나 북하에서 바라보는 거는 산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한라산도 그래요? 영실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거 한쪽은 완만해갖고 가는 것도 백로담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지루하고 먼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주 가파른 길이 있어요. 산을 바라보는 길이 다른 거죠. 이게 한라산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한라산은 그렇지 않다. 한라산은 이거다 이야기하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서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행위를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의를 얻는 조건으로서
구원을 얻는 인간의 어떤 그 공로적 행위로서의 행위를 뭐 하는 겁니까?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뭘 바라보느냐 하면 어떤 행위를 바라보느냐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비로소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손을 올렸을 때 아브라함 하고 정지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집에 그 천막 속에 떡 누워놓고 다리를 딱 꺾고 들어놓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러고 했더라면 모리아산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흘 동안 이 노인이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내려가면서도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제단 위에 아이를 높여놓고 결박시켜 놓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이제야 내가 하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뭐라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 오직 믿음이 뭐가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7번은) 바울과 아브라함은 오타가 왜 이리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고보지요. 야고보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야고보도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 혹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사랑으로? 여기 역사가 뭐죠? 고구경 선생님? 여기서 역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이게? 역사한다는 말? 일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활동하고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완전히 의견이 일치됩니다. 바울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반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개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함이나 죽은 믿음,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참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믿음의 참된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믿음은 그 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디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해봐야 항상 듣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준동하고 역동하고 움직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때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가. 로마서 1장 1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상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리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만일 행위가 없는 믿음을 한다? 그러면 야고보가 표현한 것처럼 그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야.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줘요. 아니 너 나 못 믿냐? 믿어. 돈 좀 빌려줘 하니까 안 빌려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믿는다 그러잖아요. 난 너 잘 믿지, 믿어. 그럼 내가 돌려줄 테니까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줘. 안 빌려줘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야고보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는 너 믿음을 좀 보여달라.
나는 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야고보의 주장이 그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을 뭘로 보이겠다?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가치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칭의, 의를 얻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의 행위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위를 믿는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좀 빌려주는 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안 빌려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빚을 한 100억을 졌어요. 김희영 집사님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겠죠. 오케이, 그럼 100억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능력 있는 분들은 100억, 10억 이야기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집 팔고 다 해갖고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니까 100억 합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그분께서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어요. 내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와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100억을 빚진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내가 제공할 수 없는, 내가 100억에 대한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진짜 내가 무엇이 있는 줄 할 수 있어요. 말은 했는데 1,000만 원 달라니, 100억이나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달라니까 그게 아까워갖고 못하겠어요. 그런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100억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못 갚을 거면 1,000만 원 갚을 수, 내가 1,00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갖고 그 1,000만 원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 하지 않겠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1억이라도 되갚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히 100억을 은혜 입은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만일 그분이 1,000만 원도 아깝다 하면서 내가 은혜 입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빚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짜 그게 내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와 그분이 원래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직 의인이 아닐 때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그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혹시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알의 깊이에 따라서 더 깊어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그래서 뭐 딸하고 아버지하고의 대화는 항상 싸움이에요. 그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볼 때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늘 성격도 밝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그냥 전화 목소리 듣는 순간부터 싸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해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 그래서 아버지는 또 자기 고집을 이렇게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시대 소망을 읽다가 또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십자가가 그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의 삶의 영원한 짐덩어리 같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 좀 가라 그러면 내 딸아 나 이렇게 죽을 거다. 이제 항상 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딸이 듣기 싫은 말만 아버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울고는 그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았던 이야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어젯밤에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말만 하면 막 고함만 치던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하마. 화해가 이제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하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나이가 60이 다 될 때까지도 아버지를 내 가슴 속에서 내려놓지 못했는데 십자가 그날 밤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자기의 가슴 속에 쫙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얹고 있던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정말 부끄러운 짐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뭔가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심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은 순종이 늘 동반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